이제 계시록 12장은 영과 그의 사자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전투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영이 쫓겨나요.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에는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영이 서 있느냐 그러면은 어디에 서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 13장 1절인데 그 영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요? 땅에서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영,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다 한 줄기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강에 보면은 영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또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항상 모습이 그래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666이에요. 이들이 666이에요. 그래 우리는 생각을 하면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666이 뭐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지금은 바코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은 주로 이제 그들이 베리칩이다, 666은 베리칩이고 전자신분증이다, 이걸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너무나 다른 얘기.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베리칩 하면 사도 요한이나 당시 초대 교인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전자신분증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알 거야. 그래서 주는 메시지라면 그들과는 이 메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자, 666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666이 무엇이고 누구냐, 이거를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666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666은 바로 짐승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6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 12장의 영이에요. 그리고 영이 서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있었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7머리 10뿔 짐승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에요. 베리칩이나 전자신문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수로 표현된 바로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666은 베리칩이나 전자신분증이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짐승, 땅에서 나오는 10뿔 짐승, 바로 사탄의 삼두체제, 그들의 이름은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666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느냐?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 이상이었다. 이 학자들의 주로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 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오고 또 앞으로 재림 직전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하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미래주의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또 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역사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회사의 전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거주의자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미래주의자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역사주의자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과거주의자도 미래주의자도 역사주의자도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에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어디에 서 있었죠? 바다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3장 1절에 용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이 666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활동했다라고 계시를 해줘요.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계시가 2절인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본 짐승은 이런 거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장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41강 설교에서 다니엘서 2장 금신상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계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딱 맞았죠. 아하, 666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활동을 했구나. 이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이렇게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 얼굴로 666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뜨인 돌이 초림하기 전에 수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완전 666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황제들이 10대 황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네로, 도미티안, 그리고 그 후로 역사상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666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어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개신교도 약 1억 정도가 살해당합니다. 666의 활동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666의 이렇게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두체대 전체 종합된 이름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666이에요. 그리고 그 666의 기본적 사상이 있어요. 사상. 그 666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기본적 사상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건 루시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루시퍼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 루시퍼예요.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표시할 때. 그런데 이 마귀, 용의 아주 중심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이 사상입니다. 이 기본 사상이 바로 용을 닮고 적그리스도를 닮아요.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이 13절에 보니까 이 기본적 사상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666의 기본적 토양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높이리라. 여기에서 교주 적그리스도예요. 짐이 국간이라 이 나라 내 나라야, 이건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자에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666의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666,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두체제를, 그 그룹 전체를 통칭한 이름이 666이에요. 베리칩이나 전자신분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그룹 전체를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보세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용의 사상이에요. 666의 사상이에요. 이 666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로 활동했던 그 순간이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 3장 5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팔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 딱 그 중심 사상이 나타나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때부터 666이 활동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666 안에 있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짐승의 표 속에서 사는 자, 이 사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요. 예.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이나 새나 우상으로 바꿔요.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사람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 큰 나무를, 큰 산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요. 이게 666 안에 사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순리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순리예요. 절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근데 아니야, 난 남자인데 남자가 너무 좋아. 난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저 남자와 이게 이제 동성혼 아닙니까? 이것이 666이에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사상, 이 모든 총체적 공동체 그룹이 666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단만 생각을 하죠. 이단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교, 다른 종교, 또 학자들의 그 학설, 그 모든 학설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성경의 순리와 다른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활동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666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666의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인데요. 이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 666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동창을 만나서 야, 어떻게 지내니? 굉장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무르익어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면 안색이 확 바뀌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속한 자예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666에게 속한 자예요. 그 실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용의 표를 받지 마라.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라.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표를 받지 마라.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거나 받는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비였어요. 아무개 집에 넌 노비야. 우리나라에서도 노비들에게 그 인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도장을 찍었다고. 이걸 보면 아무개 집에 속한 노비구나. 이거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던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전지기들이었어요. 나는 이 신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 666은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수다. 너는 그거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이렇게 헷갈려서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니까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또 잠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딱 그러잖아요. 야, 네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는 게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니?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요? 야, 네 이름이 네 이마에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너희에 있다. 근데 그 수가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 표를 찍는다, 이 개념은 바로 소속이에요. 예, 나는 짐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매매도 못하지요. 666,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뭐 정치 권력을 통해서 막 배도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쓸 때가 바로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꾸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막 매매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짐승의 박입이 되게 하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짐승의 표를 사면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우리처럼 666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666, 너 짐승에게 속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 메시지라는 거예요.